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귀하고 복된 하루를 보내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혜를 따라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지식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 구원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이 나고 어떻게 나아가는가라는 것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구원은 무엇으로 시작하였다? 먼저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하나님의 불러주심, 부르심으로 구원은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누가 듣느냐? 모든 사람이 듣지만 이 부르심을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중생한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하냐면 이 중생한 자는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되고 어떠한 길로 나아가게 되느냐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중생 다음에는 이제 뭐죠? 회개. 하나님의 은혜로, 일반적인 은혜로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제는 드디어 회개를 하게 되는데, 회개는 뭐에서부터 회개입니까? 무엇을 회개하는 거죠? 죄에서부터 회개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에서부터 회개가 아니고 어떤 우리의 선한 길로의 회개가 아니고 죄. 그래서 오늘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 거예요. 자, 죄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죄를 생각하면 살인, 도둑질, 사기, 일단 이런 걸 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죄인 막 자꾸 얘기를 해봐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자꾸 얘기하면 사실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나하고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저쪽에 있는 저 사람들, 내 돈 빼먹고 간 사람, 저런 사람이나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죄를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죄. 자, 죄는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타라고 하타, 그리고 아웨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는 관역이 있는데 이 화살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지 않고 벗어나는 것, 경로를 이탈하는 것, 이거를 죄라고 그럽니다.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향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럼 하나님을 정확하게 향하지 않는 게 무언가라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공부를 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먼저 자기를 위한 인생, 자기를 위한 삶.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당황스럽죠? 그렇죠? 자기를 위한 인생, 자기를 위한 삶. 이걸 지금 제가 죄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기의 행복을 찾는 거. 그건 우리 인간이 누구나 가지는 욕구고 욕망이고 본성이죠.
그렇죠?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유익을 살아가는 것. 그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죄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왜 믿습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근데 그걸 죄라고 해요, 지금 제가. 사실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 왜 교회를 나옵니까? 교회를 나올 때, 자기가 너무 삶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초청을 하죠. 교회 한번 가자.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나면, 네가 위로를 받고, 네 삶이 편안해질 거야. 평강해질 거야. 라는 말 듣고 교회를 가고,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네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넘칠 거야. 삶이 즐거워질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초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그렇죠? 그 전부 뭘로 시작했습니까? 자기 행복으로 시작했어요. 자기가 잘 되려고,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려고 왔는데, 지금 제가 느닷없이 그걸 못 죄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 좀 어렵죠? 그렇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럼 뭡니까? 그럼 나는 나의 행복도 찾지 말란 말인가? 응? 이런 의문이 들죠? 나는 뭔가? 그럼 나는 대관절 뭘 해야 되는가? 내 행복 찾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걸 죄라 그러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해요. 간단해요. 나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과 나의 행복.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복과 나의 행복. 근데 하나님의 행복과 나의 행복이 같아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행복은 신경 안 쓰고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 애를 써요.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왜 합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내가 내 행복을 찾기 위해서. 고생하고.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셔서 주시고자 했던 행복, 그 행복이 진짜 좋은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렇게 해서 창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죠. 타락해서 내가 행복을 찾는다고 열심히 찾아가고 그걸 행하여 나아가는데 그 끝은 뭡니까? 그 결과는 파멸, 죽음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리고 그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것을 다 베풀어 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거를 기독교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전부 왜 착각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했던 거 전부가 다 착각입니다. 이걸 누가 했냐면 예수님과 만났던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도 다 지키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다 했어요. 할 것 다 했어요. 그러나 그 끝은 뭡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말고 떠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그 부자 청년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개념이 아직 부족하게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계속 깨달아서 공부를 하면서 알아갈 문제지만요. 사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죠. 마지막 날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쭉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을 보면 노아의 때라고 나옵니다. 노아의 때.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세상이 망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때가 어떠할까? 말씀하시는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어떻게 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대관절 무슨 죄냐는 거예요. 무슨 죄냐는 거예요. 그거 우리 인생의 삶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죄라고 그래요. 인자의 때 마지막 때 올 때 사람들이 그 모양으로 있을 때 내가 와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 일상적인 이런 삶을 포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 그거는 이러한 삶 살지 말라는 거냐? 장가도 가지고 시집도 가지 말고 그러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부 이들이 시집가고 장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다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았습니다. 누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 대관적으로 왜 죄냐?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살아도 내가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그럼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내 행복 찾고 충분히 그럴 수. 지우기가 또 어디 갔지? 있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거. 분명히 생각하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대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땠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잘 살려고 하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내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어서 타락했잖아요.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무슨 생각이 나옵니까? 육체의 생각, 타락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타락한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하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은 이제부터는 뭐다? 죄다. 죄를 짓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나는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해도 술 취한 사람들 어떻게 하죠? 똑바로 가십니까? 비틀비틀 가잖아요. 나는 아무리 똑바로 가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착하고 좋은 길로 가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없다. 왜? 이미 마음과 생각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다 뭐다? 죄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인생, 자기를 위한 삶,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 전부 뭐의 길이다? 죄의 길이다. 죄의 길. 우리는 그걸 몰라요. 죄에 가리워져서. 그냥 잘 사는 줄 알아요. 열심히 가요. 특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살면서 자유롭게 살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최소한 내가 남은 돕잖아. 남은 구제하잖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잖아. 난 착하게 살고 있는 거야. 잘 살고 있는 거야. 약한 자도 도와주고. 남한테 죄 안 짓고.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난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내 행복하고 내 가족 행복하고 내 아이들한테 유산을 남겨주고 이 유산을 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만들어주고 이게 정말 행복하고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그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죠. 최후죠. 죽음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죄의 결과예요. 그걸 근데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죽음의 길로 날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거듭나게 해서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라. 돌아가라. 그리고 어떡하자? 이제 너와 나와 행복을 하는데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 되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 같이 행복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 그게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 옳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배웠잖아요. 우리는 내가 뭘 이루려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삶을 평화롭게 지내고 마지막까지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전부 죄에 가리워져 있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죄에 가리워져 있는. 기본적인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생각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건강하고 그리고 잘 기쁘게 잘 살다가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이게
이 삶의, 이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목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살면서 막 힘들고 괴롭고 아픈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께서 행복을 조금 덜 준 사람들, 복을 덜 준 사람들, 아니면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죄 때문에 안 준 사람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힘들고 아프고 고난받고 슬프고 괴로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 순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나와 행복이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제가 강의할 때 얘기 드렸는데 서로 사랑하자예요. 서로 교제하자. 근데 죄로 말미암아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 의지하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 성경은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부르시고 계속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너의 행복과 나의 행복을 맞추자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행복을 찾아갈 때 나의 행복을 죽이고 내가 생각했던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내려놓고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뭘 주십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회개의 삶이고 죄에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행복과 나의 행복을 맞추자. 제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버려.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 육신의 것들 제발 좀 버려. 그리고 나에게로 와.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또 죄가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죄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죄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율법이 있고,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걸 보면은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리 우상 숭배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뭘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갖다가 그걸 놓고 섬기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은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경욕과 또 뭐라고 나오냐면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의 욕심을 품는 것. 이게 우상 숭배라고. 우상. 그러니까 좀 어렵죠? 지킬 수 없을 것 같죠? 그렇죠? 땅에 있는 지체 어떻게 내가 다 죽이겠습니까? 심지어 탐심은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를 깨달을 때 다 지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탐심이 있더라. 나도 죄인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진짜 예수님이나 있지. 인간은 지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럼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 또 세 번째 죄가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라고 하는 거.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 이게 또 죄예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주의를 섬겨라, 그리고 안식일 거룩히 여겨라, 뭐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일반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명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쳤던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거룩은 뭡니까? 죄에서 구별되는 거. 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못한다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서 해야 됩니까?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 좋아하는 것 전부 다 해내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그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정말 바르게 잘 살고 신앙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하고 근거로 알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우리가 임의대로 생각해서 저 사람 보니까 저 정도면 괜찮아. 뭐 목사님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직 판단은 하나님만 하세요. 근데 하나님 그 판단을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말씀의 기준을 두셨어요. 말씀. 그래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분석해요. 철저하게 판단하고 과학적으로도 분석하고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자기들이 이해되는 것, 이것들은 믿어요. 그러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둬요. 두고 이건 좀 이상하다. 좀 맞지 않다. 라고 판단하고 내려놓고 나중에 또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을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 무슨 방법이 있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분석을 해요. 아, 성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문장 하나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을 세웠는데 거기에 맞다, 안 맞다. 그리고 이건 어떤 식일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는 잠깐 했었는데 하나님은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라는 거예요. 선. 하나님 자체가 가장 옳아요.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판단해서 성경을 분석해요. 왜냐면은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다가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요. 하나님 예배하는데 교통사고 나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예배 드리러 기다리다가 강도 만나기도 하고. 최소한 하나님께 그건 지켜주셔야 될 거예요. 자기한테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머니 눈 부릅뜨고 계신다면 최소한 자기한테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은 안전은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강도도 만나고 심지어는 저번에 옛날에 신문에 한번 나왔는데 벼락 맞아 죽은 사람들 목사님도 계셨어요. 목사님도 벼락 맞아 죽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목사 죄가 많아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때렸다 심판했다 뭐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면 아말렉 얘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아말렉에 있는 자들을 전부 죽여라 그러죠. 어린아이부터 여자들까지. 전부 다 죽여라.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려라 그래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연약한 여자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어겼다고 해서 사울을 심판하잖아요. 사울이 아말렉 왕이랑을 죽이지 않고 또 좋은 물건들은 그대로 둬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준비를 해둔 거다. 뭐 그렇든 어쨌든 일단 그 의도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의도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심판하시고 또 다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너무 잔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죄를 대하시는 태도예요. 죄를 얼마큼 미워하시고 얼마큼 하나님 증오하시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말렉에 대한 거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출애굽기 하면 제가 또 할 수 한번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고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고 다 죽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선택하시는 사랑이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말렉에서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해는 안 돼요. 다 일반.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이 예를 나면 히브리 여인에게 예를 나면 죽여라. 남자애를 죽여라 했는데 안 죽이잖아요. 안 죽이고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하면서 내가 애를 죽이러 갔더니 벌써 나버렸어요. 라고 해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나님께 칭찬하시고 그 집을 복을 주세요. 거짓말은 죄인데. 그렇죠? 그 나합의 거짓말. 나합도 정착병들을 숨겨주고 난 몰라요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칭찬하고 복을 주고 나합은 심지어 예수님 족보에까지 올라가요. 이런 것들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고 투성이잖아요. 그쵸?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은데, 그럼 저런 사람한테 그냥 하나님께서 확 복을 주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교회도 참 잘 설 것 같은데, 보면은 평생 돈을 못 벌고 힘들게 살아요. 저 신앙도 별로고, 저 사람은 참 좀 그런데, 참 교만하고, 돈은 잘 벌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예? 우리의 상식과 근데, 뭡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다 맞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맞다. 내가 그것을 판단하지 못할 뿐이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하나님만 주시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해요. 이 성경 해석이기 때문에 절대로 확 갈려버리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달려들고 몰려들던 그 군중들 뭘 보고 달려들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 이어의 기적을 펼치자, 야, 저분만 따라다니면 일단 먹고 사는 건 우리는 해결이 된다. 그래서 쫓은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뭡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생각 그들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했냐?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 땅에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그대로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는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고 우리들은 그 신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하의 민족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거를 근데 지금도 믿고 있어요. 지금도 믿고 있고 세대주의 전천년을 믿는 사람들, 문자주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상을 가지고 천년왕국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편하게 생각하죠. 저 사람들이 성경을 잘 공부 안 해서 그래.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정말 많이 했죠. 시편 같은 거 달달달 외워요. 그것도 증명한 예가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성경이 아주 정통한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갑자기 해가지고 박해한 게 아니고 잘못 생각한 게 박해한 게 아니고 이분 입장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단으로 판정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탄압한 거예요. 이쪽에서 보통 이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을 더럽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에요. 특히 뭡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으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말도 안 된대요. 말도 안 돼. 이 말도 안 되는 그것들 따르는 저것들 정말 불쌍한 것들이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 따르는 12제자들 이것들이 원흉이다. 이것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성을 다한 결과가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 신천지고 그런 이단들요. 똑똑한 박사들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이 인도함 받아서 해석한다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걸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걸 또 애매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담되니까. 그렇지 않겠어?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한테 당신은 다 죄인이고 당신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그 죄인이고 당신이 교회에서 막 갖다 충성하고 이러는 거 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거 그거 다 죄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이고 잘하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줘야 열심히 다 할 거 아니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님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다 자기가 나타나지. 다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자, 오늘은 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를 따라 우리가 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바르게 풀어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충만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